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악기는요, 아마도 이 건반 악기인 피아노일 겁니다. 요즘 물론 이 디지털 피아노가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건반 악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88개의 건반을 통해서 가장 넓은 영역의 소리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아노일지라도요, 정해진 건반의 한계는 틀림없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88개의 건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음계를 다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한계 안에서 이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지요. 제가 언제인가 연주 영상을 보는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영상을 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기타 연주자인데, 비비킹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있어요. 이 라이브 연주를 하던 중에 그만 기타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악기로 바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타 줄을 교체해서 연주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그 순간 다른 줄의 포지션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주가 제가 듣기에는요, 더 멋있고 더 훌륭하게 들려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 제한된 환경에서 결과물을 이루어냈을 때에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면 좋겠지만,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경우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내게 되면 그 인생이 더 빛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조건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제한된 인생을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홀로 남은 과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와 고아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로 비유된 예루살렘이 이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방어를 할 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해갑니다. 5절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강대했기 때문에 약소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멸망한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진리적인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가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이 강해서
이방 나라들이 강대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탓이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탓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거 하나만 더 있었다면, 내가 이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충족되었다면,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도요, 우리의 무너짐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북극과 남극에는요, 만년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1년 중에 어느 때에도 녹지 않기 때문에 만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져서 이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 적도 지역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존재하느냐? 열대우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그 열대우림이 존재하는 그 적도 지역이 더 복받은 지역이라서 거기가 더 이제 생명이 더 많고 열대우림이 그런 것들이 더 존재하는 걸까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런 게 아니지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역이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태양과 가까우면 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지만 태양과 멀어지게 되면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과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져 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이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은 하나씩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적인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이 얼어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어붙어 버리면 무슨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발버둥 쳐야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건요,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 마치 봄철에 눈이 녹아버리듯이 이 삶의 모든 문제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회복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보다 힘을 더 키우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를 가리키면서 모세를 기리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한 이 모세의 능력은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멀리에 굉장히 먼 곳에 글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글씨가 여러분 잘 보일까요? 아마도 이 멀리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일 겁니다. 글씨인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들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글씨를 잘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내가 그 글씨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가깝게 놓고 보면 잘 보일 거예요. 먼 곳에서 뭐 잘 보려고 이렇게 눈 돌려보고 저렇게 보고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그냥 내가 그 글씨 앞으로 가서 가깝게 가서 보면 잘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까이 하는 능력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아지라고, 더 똑똑해지라고, 더 잘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거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것은 주어진 능력의 문제라서, 달란트의 문제라서, 죄송하지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그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셨지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무리지어서 그냥 옆에 있다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도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도가 기적을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이처럼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선택한 백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방 나라들의 득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방과 싸우는 것,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것, 군사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내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해 보이고 이러저러한 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원인은 항상 한 가지지요.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우리의 살 길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나머지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직접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회개함입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눈물이 생명이에요. 눈물 흘려 하는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문제의 원인, 문제 해결 방법, 이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인생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자리에 문제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